새로운 여정. 혹시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는데 너무 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썼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써주셔가지고 애가 타거나 또 속상하거나 또 힘드시거나 또 너무 안타까우신 분 계시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랄 땅 아비멜렉 앞에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75세에 불가능한 이 아브라함이 여정을 쭉 거쳐오면서 이제는 20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선지자야. 아브라함 기도의 사람이야. 아브라함 내 자존심이야. 아브라함 나의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 완성하시는 날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요게 답입니다.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답 가지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와야 된다는 거 결정됐고 또 거기서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2박 3일 동안 하나님이 하반기에 주실 응답을 확인하고 확정짓고 또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중요한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답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힘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힘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힘을 딱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세 번째, 평안이 길이 됩니다. 이제는 이 평안함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 속에 들어오셔서 절대 행복과 절대 전도라는 나의 응답을 찾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성취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먼저 정말 통제 불가능한 여러분, 옛사람, 이걸 벗어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나가 있습니다. 정말 모르는 나가 있죠. 참 복음을 받기에는 이 고집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이 복음이 좋다라고 하면 타협을 안 하게 되니까요. 근데 복음 안에서 이 고집이 나오니까 굉장한 문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르는 나를 발견하고 빨리 넘어설 수 있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확인하고 넘어서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속, 점술, 우상을 향해 가는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살리고 먼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답을 딱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딱 해보십니다. 우리 거사님들 찬양하셨는데 요즘은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왜냐하니까 다른 방법이 안 돼요.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세워지고 또 가는 것도 딱 정말 복음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복음과 함께 그치? 이제는 정말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이 말씀 중심 속에서 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요. 정말 교회를 위해 두고 기도하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리고 이 바울이 눈물과 은혜와 감사로 적었던 보냈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위해, 복음을 지키는 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인생이 여기에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대단한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 속에, 교회 속에,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확신하십니까? 맞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여는 거죠. 계속 나옵니다. 새로운 시작. 계속 들리는 단어가 24. 계속 다루는 단어가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 계속 나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날보다 더 좋은 계속 새로운 시작을, 엄청난 응답을 받고 나서 다시 시작이다. 또 시작이고 또 시작이고. 그래서 제일 좋은 응답 오늘. 그 오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모놀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성도 있는 현장을 300지교회로. 그래서 다 이제는 다 품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집중 수련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기회와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제 업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업이 되도록 정말 맞지 않습니까? 내가 장로가 된 것이 장로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업을 주셔서 이 돈을 가지고 장로를 잘하기 위해서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업을 주신, 직업, 사업, 학업 주신 이유가 뭐냐?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맞고 그리고 여기다 16간 핵심 램데이를 해서 전 세계를 향해 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죠.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걸 저는 랩넌트 데이 통해서 참 많은 응답. 아이들이 전문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응답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은 몇 분 안 되는 30분 뭐 길어야 1시간인데 그걸 만나고 나면 좀 더 구체화되고 구체화되는 이 응답들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하목이라고 하는 직분과 말씀의 응답. 그래서 미자립 다민족 랩넌트 우리를 살리도록. 그죠?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집중 수련회를 하면서 지금 새벽 캠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상태들을 많이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안 되는 우리를 되게 하시는 응답 속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은혜 속에 잠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 24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집중 24의 결과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드시는 거죠. 근데 이제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재밌다. 상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을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받고 이제 말씀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갔더니 하나님 거기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주셔요. 아, 여기가 맞구나.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문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시작합니다. 근데 9절에 재밌죠.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계속 멀어져요.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왜 나는 점점 남방으로 가지? 그죠? 이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영적 상태의 단계라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창세기 13장 4절에요. 애굽까지 가버려서
애굽에서 은근패물 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축복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13장 4절에 가보니까 처음 다시 단을 쌓던 곳에 와가지고 이때는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몸으로 직접 체험을 했거든요. 애굽 가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다음에 애굽의 재앙을 일으켰다가 축복받아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다르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단을 쌓을 때 또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오늘 세 가족 여기 오신 분 보면 여기 예배 딱 드리고 있는데 집에 가보면 막 싸울 일이 막 생겨서 내가 예배 드려서 이렇게 싸우나 싶은 생각 안 드십니까 혹시?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데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제발 하나님 멈춰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계속 일어나는 거 있죠. 요게 여정이라요, 여정. 그래서 하나님 뭘 만드시려고 하느냐. 창세기 13장 18절에 여기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완전히 이제 집중된 상태야. 그러니까 우리의 단계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같은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또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결단하면 굉장한 분쟁과 문제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하나님은 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여정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요게 맞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 한 번 앉은 거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우리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연약해서 낙심도 되는 그 사건들은 어마어마한 축복과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개인을 변화시키는 변화 24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변화시키는 24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를 딱 하시죠. 보세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예배가 준비되고 나서 창세기 14장 들어가 보면 강대국 4나라하고 약소국 5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조카가 그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예배 속에서 준비한 가백 318명 데리고 야간에 기습해가지고 강대국을 꺾고 자기 조카로 찾고 은근패물 싹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15장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절.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러니까 아브라함 안 들려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내 상급이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들려요.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아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다 줬는데. 그죠? 근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요 질문 하나 잠깐 했는데 15장 13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400년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일도 모르고 이틀도 모르고 일주일도 모르는데 우리의 작은 질문 한 번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사정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질문 한 번 했는데 하나님은 400년 미래를 알려주셨습니다. 네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뒤에 은근패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보십시오. 미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도 안 들리는데 사라가 와가지고요. 야 나는 출산 안 되니까 여기 이쁜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가지고 우리 후대를 준비하자. 아브라함이 1초도 망설임 없이 오케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인물이 이스마엘입니다. 선택과 결정은 하갈이 아브라함이 했는데 모욕과 멸시는 사라가 받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이 모욕과 멸시를 받다 보니까 이제 주인이니까 하갈을 학대시켜가지고 쫓아내버립니다. 가정의 불화와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도 찾고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 말이 더 귀에 솔깃합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이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 이름을 바꿨다는 말은 다시 한번 정체성을 딱 확신하게 주셨다는 얘기죠.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큰 열국의 아비. 그리고 네 아내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열국의 어미. 하나님이 확신을 딱 주죠.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또 책임져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처음부터 딱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체질상 안 됩니다. 맞죠? 인정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정을 딱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말씀보다 내 속에 있는 문제 해결,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는 사람의 방법, 그러다가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진짜 주시는 확신, 요 속에 딱 들어가야만 안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변화요 치유가 딱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집중 24 변화 입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언약 24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딱 만드시는 거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응답 중에 응답이 창세기 18장 17절이 아닐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만약에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 사회적 기업의 모든 일어나는 일을 우리 장로님과 하나님이 말씀 주시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이 장로님께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성취됐다고 할 때에 모든 것이 아브라함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응답 창세기 20장 7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다. 기도의 사람이다. 나의 자존심이다. 내 것이다. 고백해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랄 땅 아비멜렉 그 나라 왕 앞에서 그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서밋이잖아요. 그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렘넌트들이 앞으로 렘넌트 운동의 주인공이 된다. 100%, 200%, 300% 확신합니다. 왜냐? 다민족교회의 자존심이고요. 다민족교회의 미래고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요. 그렇다고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신다. 저는 이게 너무 원해되는 거 있죠. 그래. 결국은 우리의 연약, 우리의 실수 다 덮으시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굉장한 사고 친 거거든요. 아내 팔아가지고 그도 두 번째 사고 쳐가지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려지고 덮여져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서서 선지자다. 그죠?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8장 요 하려는 것 이후에 소돔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던 그 아브라함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그러면서 할례를 주시고 100세가 딱 된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탁 주십니다. 저는 이걸 탁 보면서 그래.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만큼의 여정을 거쳐야 되는가. 그죠? 그럼 세 가족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중직자로 서기까지 또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을 쓰실 때까지
어마만큼 시간이 걸리지만 알고 있다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게 여정이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안한 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 유로 20 할 때 이강인 축구 선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강인 선수가 축구를 참 좋아해가지고 남달리 축구를 많이 하고 공을 오래 잡고 했으니까 축구를 참 잘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쭉 보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냥 축구 선수가 된 게 아니구나. 왜냐? 이 초등학교 그 나이 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축구를 그냥 좋아한 게 아니고 당대에 최고 가는 축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기를 다 마스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연봉 18억 이영표가 가지고 있는 시저스라고 하는 헛다리 짚기를 마스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봉 100억대의 호빈유라고 하는 작은 펠레라고 이름 붙었던 이 사람의 기술인 턴사포를 갖다가 마스터를 했고요. 그리고 연봉 120억을 받는 호나우지유라고 하는 플랩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마스터를 했어요. 그리고 연봉 74억 지단이 가지고 있는 마르세유 룰렛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마스터를 했고요. 호나우두가 가지고 있는 연봉 210억짜리 라보나 킥, 이제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차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마스터를 다 해버렸어요. 그 아이가 마스터를 하고 그게 축구에 바로 적용이 됐어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보니까 내가 진짜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요즘도 많이 하고 과거에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인물이 나오지 않고 그냥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이 나오지 않고 그냥 정말 경기 남부 지역 제약막을 행복자, 제자, 전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비밀을. 그래서 3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거 3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사모늘의 행복자가 맞는가? 옆 사람이 봐도 하나님이 봐도 나는 정말 사모늘의 행복자가 맞는가? 그죠? 요거. 그리고 2번째, 3기업의 제자가 맞는가? 그죠? 요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 3 현장의 전도자가 맞는가? 요 3가지는 질문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면서 요걸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200명 모이는 이 수련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제는 불신앙이 아닌 전체가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 역사를 볼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 교회는 불신앙하면 망한다는 게 점검이 돼 있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에 점검이 돼 있기 때문에 요 가지를 놓고 3가지요. 이제는 여러분이 조연이 아니고 주인공으로 참석하십시오. 내가 다민족교회를 끌어갈 중직자고 성도고 그 다음에 렘넌트다. 주인공의식 딱 가지고요. 2번째, 하나님이 어떤 곳에서도 쓰실 그 한 사람의 응답이 내게 있도록 요거 딱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미자립 다민족 렘넌트 이제는 정인이 될 것이다. 요 3가지 응답을 딱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정 속에 있고 또 여정을 가고 또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시간표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른 거 아닌 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 응답과 그 이후에 주실 응답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리고 모든 걸 모아서 하나님이 이제 가장 원하시는 그 부분에 우리의 남은 생이 들어줄 수 있도록 올인하는 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아브라함같이 선지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참된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신 행복자, 제자, 전도자의 응답을 가지고 정교인 집중수련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응답을 확인하고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지역과 시대와 세계의 변화의 시작이 되는 전환점을 맞는 참된 축복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